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앞절인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복기해보고 이를 근거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에 걸쳐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 전혀 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식인지까지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에 대해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이 미비했던 것 같아서 혹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것 같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떠남에 대해 창세기 12장 31절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라고 적음으로써 기록자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명령하셔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가족 전반을 이끌고 우르를 떠난 것으로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서 데라가 데리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해서 떠난 것인지 그러니까 이 떠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나타난 것은 당시 데라 가문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자 모세는 데라가 일단은 여행에 있는 한 그를 중심으로 데라 가문의 족장이었기에 마치 데라가 주도가 되어서 그러니까 데라가 허락했으니까 이 떠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데라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마치 주도가 되어서 가족을 이끌고 떠난 것처럼 12장 31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대상은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었으며 그러기에 이 떠남의 주체도 데라가 아닌
실질적 주체는 아브라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창세기 15장 7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 다음 목적어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이 우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여정이 이제 하란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대략 약 중간 정도에 이르는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도를 봐도 이것을 소위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킹스로드, 왕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광야길로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약간 반원식으로 돌아서 가게 되는데, 반원을 기준으로 삼을 때 거의 중간 지점에 이르는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었고, 당시 하란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한 그리고 무역도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많은 교육도 이루어지고 번성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데라는 체력적으로나 나이상으로 아마 추측컨대 더 이상 여행을 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일단 모셔두고 아마 상당 기간 머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르를 출발했지만 그것을 계속하려는 마음보다는 아버지 데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데라로 인해서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복잡한 이유나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황과 문맥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하란에 머물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우선이라도 그곳에 머물게 한 후에 자기는 즉각적으로 가나안으로 계속 가고자 했다면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등장은 하란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떠남을 재차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계속 하란에 머물며 어쩌면 가나안 땅을 잊고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12장 1절에서의 명령은 굉장히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주저와 갈등과 주저앉음이 좀 분명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세 번째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도착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르와 하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혹 기록되지 않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록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세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얻고 가나안 땅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거듭 확약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세 번째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우르에서의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세 번에 걸쳐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정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여정이 진행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도 조금씩 그에 비례하여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피고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략대략 읽으면 여기서 기록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상당 부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은 과연 어떤 정도였을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혹 그가 셈의 후손이기에 그 대대로 이어져 오는 셈 가문에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인식은 혹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하기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그 당시에 데라의 직업과 그의 삶을 통해 봤을 때 거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생겼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미약한 수준이었고 아브라함은 이때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은 그가 첫 출발지인 우르에서 떠날 때보다는 조금 더 분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르에서의 상태가 마치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앉아있는 정도의 상태라면은 이 하란에서는 그 앉은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펴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우뚝 섰다 보기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하란에서의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홀로 이제 여행의 주도자가 본인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함께 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홀로 롯을 데리고 그리고 남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당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도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첫 출발지인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지도상 약 2,000km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간 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도 1,000km 이상 되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생각했을 때 2.5배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또 그 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그 가족을 이끌고 그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긴 거리를 아브라함은 일단 기록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포기하거나
정착하는 일 없이 끊임없이 이동하여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는 알기 힘들지만 어쨌든 도보로 간다면 평균적으로 약 20일 이상 추정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여행을, 긴 거리를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어찌 마음에 갈등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 데라까지도 남겨두고 홀로 온 것이고, 이제 데라와는 영원한 영영 이별입니다. 데라의 죽음도 임종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갈등과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정말 가나안 땅까지 이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설령 도착한다 해도 정말 그곳에서 그 많은 원주민들과 세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정착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정말 그들과 잘 연합하거나 혹 어떻게 해서 그 틈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나와 나의 후손이 물려받을 땅이 될 수 있을까? 전혀 나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땅인데 어떻게 그것이 나와 나의 후손의 땅이 된다는 말인가? 정말 가나안 땅에 가면 나에겐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다 불명확한 겁니다. 이 의문과 두려움이 어찌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때까지 밤마다 그를 괴롭혔고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발을 딛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 즉 믿음이 적어도 처음 우르에서 떠날 때보다는 그만큼 더 성장하고 또 깊어지고 분명해졌다라고 여기에 근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여정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그만큼 자랐음을 증명해 주는 여행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은 마침내 그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나긴 여정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앞서 두 번 우르와 하란 여기서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시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은 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기서 이 약속을 또 주시는 것을 보니 이제 확실하구나. 믿음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서 뭐가 보이는 듯한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함께 더 깊게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깊이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 기록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첫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름으로써 비로소 입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쯤 되었을 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이 반응 이 정도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난 날들 동안 그가 섬겼던 달신이나 기타 우상들을 섬기는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물론 파동은 있지만
우르나 하란에서의 그 상태로까지 회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작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지만 앞으로 또 더 올라갈 걸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선이다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그렇게 믿음이 쫙 올라왔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그의 믿음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초점을 맞춰 본문을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의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척도가 무엇인지는 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각자의 기준이 또 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위치라든지 자기가 이룬 어떤 신앙적 성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각자 기준은 다양하겠죠. 그걸 딱 어떻게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언제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막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사탄은 그냥 놔둡니다. 한번 네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왜냐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사탄도 조금 뒷짐지고 한 발 물러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사탄은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사탄의 움직임을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믿음의 진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단은 조금 사탄도 우리를 놔두고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보여지면 그때는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은. 성경에 그런 예가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욥의 경우입니다. 사탄은 욥이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에 더 이상 욥을 놔두지 않고 그의 믿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온갖 시도를 다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사탄이 준동하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온갖 것을 통해서 나를 준동시키고 역동시켜서 어쨌든 나를 그 올라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기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기는 고난과 어려움 때 오는 오기보다는 언제 오냐면 안식과 번영의 때에 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이 정도 해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헌신과 섬김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참 되게 스스로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위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시작되겠구나. 여러분 그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절정의 단계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절정이 드러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제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보이지 않는 그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은
우루나 하란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한 믿음의 진전이었고 절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절정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사탄에게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실체가 상실되면서 그렇게 고대하여 어렵게 기업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도착했던 가나안 땅마저 뒤로 하고 그를 떠나도록 만들 정도로 그는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다시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겁니다. 물론 당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다라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고 명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약화되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근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근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땅을 나에게 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여기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아무리 기근이 닥쳐도 내가 여기 머무는 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않겠는가 라고 그가 견고하게 붙들었다면 기근 때문에 그가 굶어 죽고 집안이 망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그 이후에 창세기의 기록들을 보면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고 우물이 나오죠?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가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기근을 딱 보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후손이 주어지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내 사라의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를 바로에게 내주는 잘못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내를 내줬다 뺏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안 받았으면 모릅니다. 안 받았다면 아내를 그냥 내준 좀 부도덕한 남편으로서 끝나는 거지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손이 존재하려면 사라는 건재해야 하는데 그 사라를 내주고 포기했다는 것은 아내를 포기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뭘 포기한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못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다 포기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남으로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내주고 포기함으로써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한 겁니다. 믿음의 정점에서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돋보였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름날 아이스크림 그 뜨거운 더위에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지듯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퇴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다라고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퇴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사실 의문이었고 좀 풀기 어려운 난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로에게서부터 건져 놓으시는 일이 우선 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으시며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의 재앙인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기는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는지는 방법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바로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나와 내 가족, 나아가서 우리 나라까지도 다 끝나겠구나 라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이 사라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사라를 돌려보냈고 그 돌려보낸 것이 바로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거지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 기꺼이 성의를 보여서 이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바로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읽혀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종들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심지어 낙타까지 주어서 뭡니까 이것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준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혹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이 바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13장을 이어서 14장을 말씀드릴 때 그때 드러나시겠습니다만 14장을 보면 훗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솔들, 그러니까 집안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약 318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18명의 상당 부분이 이때 바로에게서 받은 종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우르와 하란을 통해서 거쳐서 이끌고 온 종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종들의 수가 굉장히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그 전쟁에 가담해서 결국 승리하여 롯을 되찾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포로로 끌려갈 롯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 이렇게 군사들을 준비시키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바로입니까?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과 잘못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벌하시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자꾸 성경을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윤리적 관점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시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12장을 넘어서 우리가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는 기근 때문에 떠나왔다는 그 가나안 땅을 기근이 멈췄는지 없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기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크게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가족을 다 이끌고 종들과 가축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이후에 믿음의 큰 위기를 맞고 자칫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후손과 땅 모두를 잃을 뻔하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그를 다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포기하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이 퇴색되고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우르와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전 여행 과정에 함께 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심지어 사라를 내주면서 후손까지도 포기했던 그 애굽에서조차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을 마침내 그를 애굽에서 건져 올리심으로써 또 이루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삶에서 많은 파동이 있지만 그 무수한 파동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근데 이 사건이 갖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의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아내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 모두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로써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하나님의 처음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적어도 아브라함 당대에 실현되는 겁니다. 물론 그 실현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실현될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리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라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약속입니다.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이 약속은 비록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고 위기를 맞아도 약속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후퇴와 위기를 조금도 제가 동의하거나 지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근을 피해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도 그 애굽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함께하심은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진리이고 가르침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저 역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그런 파동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반드시 그런 아픔과 슬픔의 날들이 여러분 앞으로도 아니 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올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행복에. 그런 날들이 근데 왔을 때, 올 때, 그런 순간이 올 때 어찌할 것인가라는 거죠. 평소에 믿음의 준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시다. 굳건하고 참된 믿음에서 언제나 흔들리지 마시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거듭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또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자신에게 때로 너무 도취되고 취하여 정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못 보거나 또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모순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설령 그렇게 믿음에서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잘 살펴서 부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되고 거룩한 믿음 안에 언제나 든든하게 머물며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더욱 강건하게 머물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서 삶을 이어가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